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가장 존엄한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한때 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창세기 제1장 1절, 그 성경 첫 장 첫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아메바가 발전해서 지구가 되고 아미노산의 결합체가 혹성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선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로 계신 분, 다시 말해 타자로 계시다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초월자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인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 첫 창조, 그 다음에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가정에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내용으로 창세기는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인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시작하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친히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보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더 심혈을 기울였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신적 결의를 통해서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인간 창조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인권을 많이 강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인간 나름대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서 인간 존중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도 인권을 가진 존재니까 보호해 줘야 된다. 탈북자도 같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소수자인 동성애자도 나름대로의 인권이 있다, 허락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의 인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죄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강조하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떤 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존귀하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순서에 있어서 인간은 최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 전에 다른 모든 순서가 있다가 주인공이 나타나면 꽉꽉꽉 하고 빵빠레를 올려준다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등장하듯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클라이막스 절정의 순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자랑하려고 이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세상에 또
어떤 존재 하나 만들어 살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고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 배경 그런 것들 다 조성해 두신 것이죠. 마치 예를 든다면 혼기가 찬 아들이 이제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살 집을 마련해 줍니다. 가재 도구를 들여놔 줍니다. 주방용품도 들여놔 줍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딸이나 사위가 혹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집도 전세든 뭐 월세든 하여튼 능력이 안 되면 그렇게 하든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되면 집을 사서 그래가지고 모든 가전제품, 모든 가구, 주방용품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래서 그 자식들이 가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는 계획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창조는 무질서하게 수행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만물 창조가 선행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전체 구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 다음 치밀하게 중심 사물을 향해 색을 칠해가듯이 하나님도 창조 시에 창조의 꽃인, 창조의 면류관인, 창조의 주인공인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고 무대장치를 한 것이죠.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 정교하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거듭거듭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에 드는 환경 여건을 인간 창조 전에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그 우주 만물을 다 주신 겁니다. 네가 다스려라. 네가 관리해라. 할렐루야. 정복하라. 다 네게 준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창조 전부터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10번, 100번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신 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간 창조를 하시고 그걸 다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VIP로 귀빈으로 대접해 주신 겁니다. 아유,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동물 창조하듯 생물 창조하듯 식물 창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건 조성 다 해놓고 인간 창조했어요. 그렇게 배려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인간을 마지막에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다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걸 봐서 취하여 먹을 것은 먹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같은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이 귀빈으로 대접하신 겁니다. VIP로. 기분 좋은 말씀이죠? 인간 존중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창조론에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인간 존중이 공산주의 사상처럼 유물론이다, 진화론이라는 인간은 존중이 여기는 근거가 없어요. 다시 말해 어떤 미물이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면 인간이 뭐 별겁니까?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공산주의자처럼 인간이 한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인간이 존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이 대두되면서부터 이 인류가 썩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막 각종 죄악이 난무하고 진화론의 해악이 인류에게 끼친 해악이 엄청난 거예요. 동성애가 막 창궐하고 곳곳마다 인간이 동물이 진화됐다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야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라고 그렇게 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할 텐데 동물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한 생명체 아메바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그러니 뭐 인간이 그래? 그럼 영원한 존재도 아니야? 영혼도 없어? 인간이 물질이라는 공산주의라는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그래? 그렇다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다. 스탈린은 1,500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상이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의 인간을 존중히 여깁니다. 미국 가보십시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라도 자기 국민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환자의 인권이든 장애자의 인권이든 난민의 인권이든 사람은 다 인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 정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라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못이 있잖아. 못 하나를 땅속에 묻었어. 한 10년 한 10만 년 있다가 꺼냈더니 망치가 됐어. 또 묻었어. 그리고 한 1억 년 있다가 또 꺼내봤더니 이번에는 자전거가 됐어. 또 한 10억 년 있다가 꺼냈더니 이번에는 승용차가 됐어. 또 10억 년 있다 꺼냈더니 이번에는 탱크가 됐어. 또 10억 년 있다 꺼냈더니 이번에는 비행기가 됐어. 여러분 황당한 얘기입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얘기지. 근데 150년 전에 지금부터 나보다 더 황당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실렸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아메바에서 시작됐다는 인류는. 이 세상의 모든 혹성들,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정교하게 그저없는 혹성들이 아메바에서 출발했대. 그리고 혹성들은 아미노산 핵산 덩어리들이래. 자, 생명이 아메바에서 출발했는데 그 아메바의 생명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 그건 그 위의 생명은 그 우연히 어떤 빅뱅을 통해서 인류가 대폭발이 있었고 대폭발이 있은 후에 생명체 하나가 아메바라는 생명체가 시작됐대. 그래서 아메바가 집신벌레가 됐고 집신이 개미가 됐고 한 10년 수억 년 후에 보니까 그 다음에 풍뎅이가 됐고 풍뎅이가 그 다음에 다람쥐가 됐고 다람쥐가 토끼가 됐고 토끼가 이게 이제 수억 년을 배경으로 까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그 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만 진화론 자꾸 주장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진화론 배울 때 원숭이가 사람 된 얘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원숭이가. 만약 사람이 코가 길었다면 코끼리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목이 길다면 기린이 변하여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럴 거예요. 하여튼 비슷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원숭이는 종이 있어요. 원숭이들 여러 종이 있습니다. 같은 종인데도 모양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종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 모든 동물이나 이 생명체에는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XY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을 넘지를 못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돼지는 돼지만 나. 그래 안 그래요? 뭐 서양 돼지하고 동양 돼지하고 교배를 시키면 그래도 돼지는 낳는 거예요. 모양이 좀 기기묘묘한 것 같다 나올지라도 돼지를 낳지. 돼지가 교배를 했는데 토끼가 나왔다 있을 수 없어요. 종을 뛰어넘지는 못한다고. 이해되십니까? 원숭이가 교배를 했는데 사람이 나왔어.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원숭이 종이 있고 사람 종이 있어. 개하고 원숭이하고 교미를 했다 절대로 다른 별종이 나오질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는 교미가 됐어요. 그게 나오긴 나왔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라이언이라든가 라이거. 그런데 그것은 생산을 못해. 그 다음에 그걸 멸종돼요. 퇴화돼 버리고 말아. 그것이 계속 진화돼서 다른 생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진화론이 정설이라면 지금도 진화되는 게 있어야 돼.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된다면 지금은 하등동물이 없어야 돼. 다 고등동물로 바꿔졌어야지. 인류 세상이 많이 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고리가 있어야 돼, 중간고리. 예? 화석을 발견하는데 개는 개로 발견되고 새는 새로 발견되지. 화석이 변형돼서 그냥 그런 화석은 안 나와요. 아멘. 자, 150년 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수천만 종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 학설적으로. 현재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150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적인 과학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사실인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진화론의 허구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은 맞지 않다. 언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여튼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공간과 환경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배려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VIP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숙고하셨다, 상의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이 성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숙고하시고 상의하시고 교류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전에 다른 피조물은 있으니라, 있으라 하고 선언해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단지 선포로만 창조하셨지 인간처럼 우리라는 복수를 써서 성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숙고하신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상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6절을 띄우겠습니다. 본문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단수지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일체이시라는 거예요.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람의 쪽박만한 두뇌를 가지고는 참으로 수용하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과 자신을,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하실 분이 아니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두뇌로는 지금 참 우리 두뇌의 한계성 때문에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 확실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숙고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지었고 흙으로 지은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대요. 동물 어디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물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인간만 흙으로만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동물도 흙으로 지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접촉점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기 위하여 영혼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양처럼 이렇게 올먹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창조적 능력을 주셨대요. 동물은 창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발명을 못합니다. 동물은 옛날 살던 집이나 수천 년 전에 살던 집이나 지금 집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집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를 만들던가요? 새들이 집을 개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력 자체를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류 역사가 발전되면서 계속 창조하고 창조력을 발휘해서 발명해내고 발견해내고 개발해냅니다. 그걸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도덕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 가르치지 않고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면 죄스럽고 신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을까 겁이 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죄 지었고 나면 어렸을 때 또 고향 가 임마. 그래서 벌 받는다 그 말이지요. 누가 그때는 뭐 애들이 다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죄를 지면 지옥 간다는 걸 서로 말하고 고향 가느니 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자, 인간에게는 인격을 넣어주셔서 지정의를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할 수 있는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도덕성을 주셨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영교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미지를 반영해서 인간을 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원하시기만 하면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숙고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빚으신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 창조는 하나님이 신중한 과정과 방법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야, 오늘은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덤덤하네. 그래?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야? 눈이 귀가 번쩍 뜨려야지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모든 피조물과는 격이 다른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요. 마치 장인 정신이 투철한 도예가가 필생의 역작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역작을 한번 남겨야 되겠다 해서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명품 걸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 날에 당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당신의 이미지를 반영시켜 우리 인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후일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을 다시 재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대신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에 피가 섞일 만큼 기도를 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냥 대충 만든 존재라면 그냥 말씀으로 만든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천사의 타락은 포기하셨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그 구원하려고 하나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이 포기하셨지만 인간 타락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은 당신의 형상을 넣어서 당신의 큰 기대치를 가지고 당신이 사랑해서 만든 자식과 같은 걸작품이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처럼 에이 사탄 너희들 구원하려고 내가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도 포기했더라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말은 무슨 말이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타락한 이를 위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에 있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할 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인간 내 존귀함은 존재에 있지 않다.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동물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며 사는 인간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존귀하다. 그럴 수는 없어. 인간은 그 존귀함이 존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귀함은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의 박수를 쳐줍니다. 한 인간 김정숙이에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통수권자의 부인이라는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아, 저분은 영부인이야. 대통령 부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이면 인간은 존귀하지 않아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 같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교가 없으면 인간은 멸망할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선언을 믿으십시오. 인간이 존귀한 것은 개나 소나 돼지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인간이 됐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하다. 내 모든 기쁨이, 내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창조 형상에 있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피조물에게는 자신의 형상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자신의 이미지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동물들이 예배하는 모습 본 적 없으시죠? 동물들이 어떤 신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종교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친교의 대상이거나 교제의 대상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종교성의 발로라고요. 아멘.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계시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 그러게 인간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을 자신과의 교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신적 차원까지 대우하고 존귀하게 간주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격이 다른 신적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자신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피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설픈 인본주의 사상이나 저차원적인 법조항보다도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인간 존중 사상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사탄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 인간을 파괴하려고 더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부모가 참아 볼 수 없듯이 인간이 죄 중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직접 우리 인류의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머리통, 사단의 머리통을 받고 인류를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한 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남성을 통하지 않은 여인의 몸, 종정녀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고 바꾼 존재로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포기했지만 천사의 타락은 포기했지만 인간 타락은 포기하죠. 다시 재창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구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저 빨갱이 된다고 이걸 포위했어요. 다 죽이고 있어. 한 사람이 나오라고 이러면 다 죽이고 있어. 우리 죽게 됐어. 근데 내가 따발총 하나를 어디를 감춰놨었어. 그래가지고 창문을 깨고 나가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써가지고 빨갱이들을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살았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구원자냐? 노입니다. 노. 문제가 어디서 해결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0.01%도 살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저 포항에 있는 해병 특공 대대들이 와가지고 바깥에 있는 빨갱이들을 다 쏴 죽이고 여러분 나오세요. 그래 우리를 살려냈어.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타자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멘.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살 길을 찾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인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은 거, 그걸 구원이라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졌어요. 숨 넘어가서 지금 가라앉았어요, 이제. 깊은 강물 속에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1%도 없어.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서 막 뛰어들어가서 그냥 잠수를 깊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 그 사람이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자라 하고 살림을 받은 사람을 피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다른 길이 없어.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창조한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성취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피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는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호적에서 파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 하나님은.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그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니까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들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타자에 의해서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복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다시 범죄한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요. 영광 돌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